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손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요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가나안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 밧단 아람을 떠나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 명령하시게 되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밧단 아람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5세의 나이에서 떠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의 조카 롯도 함께하여서 아브람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람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 도로 찾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하는 롯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각자 부유한 자가 되고 많은 소유를 갖게 됩니다. 당시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집을 짓고 혹은 장막을 치고 자기들의 많은 양떼를 거기에 놓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각각의 다른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양떼가 섞이면 안 되고 또 그들의 양떼들이 나가서 먹어야 될 꼴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브람과 롯이 결국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아브람이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소유를 가지고 떠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그 평지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곳이 사해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그 사해라는 지역이 웅덩이와 그리고 물이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거리를 갔고, 나머지는 이제 아브람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아브람이 롯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그가 하였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아브람의 출발, 진정한 아브람의 삶의, 믿음의 삶의 시작은 오늘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람에게 그 땅에서 그 땅의 약속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이고, 그 땅을 행하여서 밟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삼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게, 우리의 자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땅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와 약속을 비로소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아브람에게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롯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서 떠날 때 이 아브람에게 정말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죽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3명이 다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 3명의 형제 중에서 하란이라는 그 형제는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죽고 남아있는 아들이 롯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 형이었던 하란이 남긴 아들 중에 유일한 아들이 롯이기 때문에 이런 롯을 그곳에 버려두길 수도 없고, 참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아브람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아무리 버릴 수 없는 그런 롯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만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을 때는 롯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롯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들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모든 지역들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밝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안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도 괜찮지, 나도 그래도 믿는 믿음의 삶이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 것이 중심이 되고 세상 것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삶의 온전한 그것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의 많은 것 앞에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것만,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것만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롯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정말 자기보다 젊고 힘있고 그리고 그 종들도 있고 세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많은 양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여러분 참 세상이 미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혈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방인이 딱 들어왔다? 여러분 불편하죠? 오늘날에도 그런 애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마을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가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의 본토 사람들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불편한 일들로 인하여 결국에 살지 못하고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런 고대에 그 혈족의 사이에서 이방인이 끼어가지고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개밥의 도토리 같은 신세가 되니까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롯이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마음의 유안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데려왔던 롯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을 부하게 만들어서 롯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던 거, 세상을 의지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롯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 한 사람씩 나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이 뭡니까? 그 땅을 살펴보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부록이 있고 어떤 지역이 여름 평지가 있고 어떤 산은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정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그 어깨에 2 사람이 큰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누가 메고 왔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메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땅을 정탐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땅은 좋기는 한데 여기는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견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여기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죽으러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버리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소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어깨에 그 무거운 포도송이를 메고 오겠습니까? 메고 올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은
얼마나 기름진 것인가. 봐라,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만 파도 한 사람이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들여야 될 정도로 거대하고 큰 포도송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 땅에 소망을 심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과 그 나라를, 그 지경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직접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주었습니까? 400년이 넘은 다음에, 여러분 400년 넘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까마득한 먼 훗날이 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이고 내 자녀에게 주신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공격도 당하고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땅을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주어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노년에 여러분 뭔가 복된 것, 또 뭔가 평안한 것, 아니면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 앞에서 흔들며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왜 보냈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을 삼으란 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길에서 그 땅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가 갔던 그 땅 너무나도 아름답고 내가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엔 너무나도 복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됩니까? 비전을 품는 자,
확실하고 분명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광야의 생활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되어 있었다. 성경은 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부관이죠. 어떤 몸이 팔려가지고 종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롯을 섬겼던 거지 무슨 종이 되어서 팔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를 섬기고 모세와 함께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일 겁니다.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이 광야에서 모세까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약속의 땅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 어떤 어려움 속에도 모세와 협력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내가 봤던 그 땅, 내가 밟았던 그 땅을 나는 이들을 데려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삼천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천춤을 보여주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히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지 사람의 말로서 뭐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헬라어라는 것이요, 굉장히 형용사적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도 대단하지만요, 여러분 이 헬라어는 굉장히 그 형용사가 뛰어난 그러한 언어인데 그 헬라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 다음에는 그의 삶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대장으로 3번 맞았고 돌에 쳐서 죽는 자와 같은 모습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많은 배의 위험과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도적과 강도를 만난 것이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구체적인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기도 하며,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죽은 자라는 그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구차하게 부끄럽게 굴복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상이 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이것 하나, 어떤 것 하나라는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분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고 하십니까? 그 땅의 일을 밟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은 누구의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예배가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엌에 일하는 것과 식사를 담당하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참으로 안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돼? 내가 교회나 예배나 드리러 나왔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도 하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하는
나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누구 때문에 합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가 남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행위에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광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가 행한 대로 받을 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던 간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 마지막에 구원받아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까? 물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배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 안에서도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막 다 하는 거 다 없어도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은 그냥 고대광실 높은 집이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힘쓴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앞으로 누릴 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더 몸이 달아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나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고, 나는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세상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일에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뭐 이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정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이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